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다른 말로 대강절, 또 어디에서는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린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또한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절기,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서상 나훔 선지자를 살펴봅니다. 지난주를 이 PPT가 왜 잠깐만 기다리랍니다. 네. 지난주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는 우리가 미가를 했어요. 지금 요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8세기, BC 8세기에 그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에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냐? 미가,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이 강대국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게 늘 고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람하고 사이는 좋지 않지만 아수르 때문에 동맹을 하게 되면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처단하자, 우리가 막아보자. 근데 우리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같이 하자.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을 했죠. 아하스 왕이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아수르랑 손을 잡게 되고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돼서 블레셋.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위협을 받아요? 유다까지 위협을 받아요. 그게 절정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렇잖아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공격하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아하스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해봐야 뭘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남쪽은 한쪽으로는 이제 북쪽 이제 모든 이제 알터니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예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지금은 우리가 뭘 바치면 좀 봐주는 것 같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까지 뭐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남쪽에 남유다 선지자인데, 그때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들, 걱정들,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세기 여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다음 미가, 여기는 BC 8세기고요. 여기는 BC 7세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아까 여기서 이사야 여기 나와 있던 여기 이사야는 1장서부터 39장, 그러니까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이 요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여기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시작전부터 이제 쭉 되면서 이제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오늘 이제 나훔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름의 자체가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아자만 들어도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들만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들. 저에게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 물만 보면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도 한 번 또 방문해 왔거든요. 5살, 6살 때에 살았던 그 지역. 광명에 있는 무지동. 근데 지금 무진해동이에요. 무진해동. 가서 봤는데, 아이고, 요거밖에 안 돼? 내가 여기를 이렇게 걸었던 그 길 한번 이렇게 혼자 걸어봤어요. 이렇게. 야, 여기를. 근데 그때는요, 여기가 무슨 어마어마한 폭포같이, 그냥 뭐 물줄기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막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기를요, 하루에도 한두 번은 꼭 건너가야 돼요. 왜? 아버지가 거기서 낚시하고 계셔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된 상에서 낙향하셔서 거기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 그때는 낚시 좋아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할 게 없으셔서, 그리고 제기를 꿈꾸시면서 그 조그만 저수지에서 뭘 잡으셨는지 어릴 때 기억에 금붕어, 그러니까 붕어, 그거 조림을 먹은 기억도 나고요. 거기서 조그맣게 또 토끼를 키우셔서 토끼 고기도 열심히 먹었어요. 할 게 없어서 그거 하신 거야. 노느니 장독 깬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고, 또 내 친구가 물에 빠진 그 우물에서 물에 빠진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또 내 막내 동생 물에 빠진 그 조그만 저수막 물에 빠져가 있는 거를 내가 목격하고, 결국 주위 사람들은 막대기로 해서 건지긴 했지만, 하여간 물 하면요, 나에게 그냥 그 공포야. 물 하면, 그래서 누가 수영장에 가서 싫어 나는. 특히 바닷가에서 꼭 수련회 가면 바닷가에 왜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꽉 잡아가지고 물에. 이야, 그때는 진짜 제가 괴력이 발휘했네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난 죽는다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던져. 잡아가지고 한번 그러고 수련회가 시작이야. 물놀이 가면 꼭 그러고 시작하더라고. 그거 뭐 물에 빠진 그게 더 공포니까 잡아가지고 나는 그때는 괴력이. 근데 지금 이 유다는요, 하면 그냥 벌써 시작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대형박물관 가서 그들이 사로잡았던 그 나라 백성을 얼만큼 비참하게 공격을 했어요. 사람들의 손과 발목을 잘라서 물에 던지고, 그 사람들 꼬챙이 다 꽂아가지고 그 길 옆에 쫙 해놓고, 머리를 다 해서 성벽에 다 머리만 다 걸어놓고,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성벽에 다 널어놓고, 아수르고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려. 그런데 거기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막 이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냥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한쪽으로 북이스라엘 막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제국이 됐어요. 첫 번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거야. 그러니까 저 나라는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좀 해볼 만해야 뭐 한번 견뎌보지요. 아예, 저기는 그야말로 넘사벽인 거잖아요. 넘을 수가 없는 벽이야. 그런데 거기가 점점 자기네 가까이 와. 그리고 지금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내가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할 건지, 즉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그 수도를 어떻게 내가 할 건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상황은 이런데, 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말씀을 들을 땐 할 수 있다. 우리 찬양도 예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흥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거. 그거 할 때는 마음이 막 안에서 뭐가 확 와요. 그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 해. 거기서 또 코러스로 넣어가지고 믿음만 해. 이렇게. 그때는요, 세상을 다 움직일 것 같고, 벅찬 가슴으로 딱 정전 나가자마자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는요, 박수, 그때는 분위기에 따라서 박수 방향도 달라요. 이렇게 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그분은 해병대를 나오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왜 그런 제가 어디서 그걸 정확하게 봤냐면요. 제가 군종 때 꼭 기독교 그 행사에 목사님 저랑 같이 가면 거기 오살리 기도원에 이 군종병 집회가 있었어요. 해병대에서 온 군종들은요, 이야, 머리 여기만 있잖아. 머리가 이렇게 벌써 티가 확 나요. 옷도요, 야, 그냥 일반 우리 이 옷이 아니야. 그냥 색깔이 벌써. 그리고 박수가 여기서부터 나와.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소리가 얼마나 옆에 주눅이 들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요, 뭐가 될 것 같은데 막상 상황이 오면, 될까? 이게 가능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아수르는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걸 보나. 여러분 그 벽화 한번 보세요. 그때 철기 문화여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야. 철기 무슨 탱크까지 있잖아요. 그 벽을 부수는 철기로. 해병대까지 써요. 그 튜브, 동물 거기 내장에 바람 나가지고 물속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될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엘고스 사람 나홈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나홈에게 지금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처럼 보이고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록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7장 이후로부터는 묵시의 내용들이 나와요. 예전에 예언서하고 묵시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언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당신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예언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호세아. 근데 이제 묵시 그러면 여기도 묵시도 그렇게 돼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애쓰는데 상황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지금 그걸 부딪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등장했던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공격이 당하고 거기서 더 30년 후에 100년에는 절정이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황제로부터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한 때에 당신들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시선을 뜨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묵시록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힘겨워,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야 나도 저분처럼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의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내 백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저들이 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이, 다른 세력이, 다른 권세가 삼키려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또한 여기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공격했으니까 마치 무슨 보복 운전하듯이 이런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관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올바른 곳으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 교만한 그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대상을 아수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판단하고 곡 하나하나 가면서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얼만큼 괴롭히고 공격하고 무너뜨렸는지,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차 있는,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야 될 그 백성들인데 지금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되돌아오기를 바라서 사용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들이 이 나라가 생겨지고 제국으로서 위용을 잡은 것은 한 100년 정도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제국이 됐을 때는 그 제국으로서 수만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 때가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대략 40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나라도 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막강했고 여전히 그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 예언을 하고 이 말씀을 한 38년, 그래서 한 40년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보면 그 니느웨 관을 보면 시커멓게 벽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에 탄 흔적이에요. 그걸 조사했더니 불에 탄 거야. 그러니까 이 나훔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당대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아무도 저기에 나설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그 앞엔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수르만 그랬습니까? 바벨론도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세력이 뭘 하는 것 같고 어떤 단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저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천하하고 우리는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탄식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저 상황과 비교하고 이걸 보니까 나는 너무 이것을 견뎌낼 상황도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을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게 여기서 그대로 또 이어져요. 나훔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져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미가서가 요약해서 선포하고 나훔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